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나그네와 같이 고단한 삶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도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라고 흩어진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에 대해 우리는 한 가지 깊은 고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고민이 무엇인가 하면 이 약속이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 말씀이기는 하지만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 아니냐 하는 고민입니다. 정말 놀라운 약속이고 세상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소망의 말씀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셔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베드로는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주어질 산 소망에 대해서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최종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현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심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산 소망이라는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썩어가고 더럽고 허무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세상의 위협과 유혹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험 요소인지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 모든 것을 잘 이기고 올 때까지 그저 지켜보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불로 연단한 금이 사라질 만큼 극심한 시험과 고난이 성도들의 삶에 찾아와 우리가 잠시 근심하게 되는 순간들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시험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와 교회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절망 속에 살아가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세상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영원히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불같은 시험과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다고 하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무런 비바람도 없고 장애물을 만나지 않는 인생을 보장받았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기도 하지만 이 잠깐의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하게 된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만났다고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최종 목적지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시간까지도
사랑과 은혜로 지켜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